그림을 오늘 말씀 나눌 거 이게 성읍인데요. 오늘 나온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요 267m예요. 500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큐빅이라는 큐빅 1큐빗이 8반 끝에서부터 요까지 8반 정도가 1큐빗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하면 약 1m 정도. 노아의 방주할 때 몇 큐빗 했었죠. 그것이 이제 500척 500큐빗이라면은 계산해 보니까 276m예요. 그리고 가로 세로 267m. 정사각형의 그 성읍이에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1,000평 정도 돼요. 2만 1,000평 되고, 이게 성읍에는 항상 동쪽 문,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게 성전 외곽을 하나님께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동문에서 저 왼쪽으로 돌려서 예루살렘 성곽의 왼쪽으로 돌려서 어문이 나오고 옛문이 나오고 골짜기 문이 나오고 북문이 나오고 생문이 나오고 새 어미 망대가 나오고 어미 큰 망대가 나오고 미문, 요게 욥기에 나오면 미문에서 이제는 욥들이 이제는 상회하고 했었던데 미문, 동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메인 문입니다. 동쪽. 이제 풀무망대 뭐 그리고 이렇게 내 어미 망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적이 들어오나를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그 높은 그 망대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정사각형.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는 지어졌는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령님이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게 해서 환상 중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대로 건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는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재건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걸 감싸는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레이터지도 이제는 동쪽에 문을 내고 성전이 이렇게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는 영광 경로 성전, 이것이 우주 평화, 밑에가 이제는 천지창조. 사람 몸이, 예수님 몸이 영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마음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충만이요. 예수님 몸이 성전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 가정 선교 성전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버지가 주의 가정을 선교하려게끔 아들을 보냈는데 성전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한테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감사드리고 오늘 떡을 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또 산꼭대기에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 이제 이것을 만들자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 성전이 막 그 말씀이 막 내려오고 쏟아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읍 성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손으로 짓는 거지만, 상징적인 거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그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로서 짓는 거잖아요. 여기 짓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로 이제 주의 성품으로 성전이 건축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뭐네 이렇게 보죠, 그죠? 보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출애굽 때 그 부살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상적인 그런 성전, 예수님 모델의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상적인 성전으로
땅 위에 건축된 성전을 이렇게 보신 것이죠. 네네. 네, 오늘은 에스겔서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26번째로 이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재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곽 외곽은 이제는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성 안은 거룩한 것, 이렇게 구별시키는 오늘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나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상으로 본 성읍이었는데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는 꿈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건축될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이제 그 터를 이제는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제는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그 성읍 형상을 보도록 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에 대한 그 형상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생각할지어다. 너한테 이걸 보여주었는데 이제 네가 생각을 해서 네 행동으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거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한테 말하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는 절망과 낭망 속에 지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도저히 헤어날 길도 없었고 그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이제 귀환시키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이 안에는 말씀도 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성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셨는데 성읍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전에는 이랬는데 이렇더라. 어떻게 보면 에스겔한테 그런 권한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그 권능을 주신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내게 권능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고 이제는 말씀이 40장부터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제 뒤따라 다녔는데 이제는 그 권능이 앞서서 나한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읍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참으로 그렇게 얼마나 벅차했을까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2장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의 구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40장부터 43장까지가 이제는 성전을 측량하는데, 측량줄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측량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이제 측량줄은 이제는 건축을 할 적에 이제는 재는 줄, 길이 재고 폭 재고 하는 그 줄인데, 계속해서 그 측량줄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측량줄에 대한 그 말씀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측량으로 성전을 재건하신다.
이제는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해서 성전을 재건하신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새로운 그런 제도, 어떤 예배 드리는 제도, 그리고 포로로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또 그전과는 다른 어떤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는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려고 이제는 애곽, 성곽을 이렇게 청량하시는 것이죠. 청량된 그 안은 거룩하고 그 밖은 이제 속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청량줄로 이렇게 청량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전 사면의 담을 이렇게 청량하시도록 하셨는데, 이 청량줄로 청량하니 얼마더라, 그 청량줄로 청량하니 얼마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청량줄로 성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동쪽을 향한 문의 길이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였더니 500규빗이더라. 500척이더라. 사방이 정사각형으로 이 모양을 뗀 성읍입니다.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청량하니 500척이고,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고, 남쪽을 그 청량줄로 청량하니 500척, 서쪽을 그 청량줄로 청량하니 500척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청량줄로 이제는 그 청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는 500척이라는 단위는 이제는 그 동서남북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제 척이 이제는 바로 규빗이라는 단위죠. 이제는 500규빗 하면 한 계산해 보면 한 267m로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500 장대라고도 합니다. 장대가 이제는 줄로 생긴 그 큰 장대로 이어진 그 줄로 표현했을 때 500장대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서는 500규빗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500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한 21,600평 정도 되는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오늘 이렇게 자로 재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청량줄로 청량을 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이 에레미야서 31장 35에서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청량줄인데요. 이 청량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31장 35절에, 에레미야 3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제는 창조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창조주는 이 일을 했다. 땅과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뒤흔들었는데 바람을 불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했노라.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청량줄하고 창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량줄, 성곽을 잴 때 청량줄로 청량하고, 서쪽을 재고 동쪽을 재고 남쪽을 재고 북쪽을 재고, 이 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주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창조주로 하여금 이 일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자녀가 창조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단호한 말씀이 에레미야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그 앞에서 끊어지리라.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창조주인데 너희도 이렇게 새 언약으로 창조가 되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도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창조주 아래 피조물인데 그 뜻이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정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늘의 그런 높이와 넓이와 땅의 넓이와 이 폭을 창조주만이 아시고 너희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 넓은 망망대에 하늘과 땅 그리고 넓은 땅에서 이렇게 500규빗이라는 이렇게 측량줄로 측정했을 적에 나 여호와가 임할 곳은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곳을 구별하신 것은 나 여호와 거기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히 높은 하늘, 넓은 하늘, 무한히 넓은 그 땅 위에서 정한 이곳이라. 어떤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측량줄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측량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 바로 전에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천지창조 공간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제 38절에 보라 날에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엘 망대로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망대의 하나의 그 이름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망대인데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성 망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망대의 이름을 이렇게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넓고 넓은 하늘 땅 위에서 내가 임할 곳은 여기다. 바로 이것이 이런 강조된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성인데 누가 나의 집을 지으랴. 이런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고 자기 것을 챙기고 이제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간 사이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측량줄인데요. 측량줄은 이제 사람이 이제는 줄을 띄어서 그거를 이제 측량합니다.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뭐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범위를 주신 것이죠. 이거를 측량하게 하신 하나님은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측량하느냐, 그리고 측량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정하기 위해서 이제 줄로 이렇게 띄워서 그거를 측량하는 사람. 그럴 적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거기에는 노새 같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는 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천사와 같이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줄을 띄워서 측량을 했고, 또 지성소에는 또 이게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꼭 천사만 들어가서 측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바로 어떤 그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제 측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측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할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과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측량줄로 측량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임재하실 그 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일을 돕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적에 우리는 이제 그 일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이제 여기서 바로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땅을 측량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측량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 또 이제 성읍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뜻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살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 주셔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의가정 캠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읍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거를 측량하는 자들, 보라, 이 사람은 이걸 측량하고 있구나. 그래서 측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측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측량줄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측량줄을 또 곧게 해서 갈렙 언덕 위에 이르고, 그 측량줄이 곧게 돼서 갈렙 언덕 위에 이르고, 예레미야서 31장 39에서 40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측량줄로 성곽, 예곽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측량줄이 곧게 갈렙 언덕 위에 이르고, 이제는 그 시제와 제 그 모든 골짜기와 기드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측량을 하기 전에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측량된 이 곳은 다시는 전복되거나 누가 저기 와서 무찌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렙 언덕 위에 이르고, 그 측량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갈렙 언덕 위에, 이 지명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데 딱히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덕 위에서 이게 측량줄, 요즘에는 실로 된 이게 이렇게 목수들이 쓰는 거는 실이었는데, 그때는 실보다는 어떤 그 갈대 나무, 갈대 그런 거를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든 측량줄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 갈렙 언덕 위가 그렇게 그런 갈대가 자라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측량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측량줄이 있는 소재를 거기서 이제는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이르고, 측량줄이 곧게 그 언덕 위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측량줄에 걸려 있는 그 사연이 보면은 이 측량된 이 곳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다른 곳보다는 구별되리라. 이것이 측량줄이 난 그 갈렙 언덕 위에 서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측량줄이 그렇게 난코고 지명까지 지명을 하시면서 곧게 서리라 얼마나 단호한 그런 결단을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적에게도 무너지지 않고 포위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에레미야 31장 그 31절에서 4절까지 새 언약에 두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 이제 그 새 언약이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할 것이니 내가 그들로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두 다 출애굽에서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언약, 죽으심과 살아나신 부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측량줄에 얽힌 이 곧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구역, 이 성전 구역은 바로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으로 오신 그런 길을 터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일을 이루셨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쪽을 측량하고 저쪽을 측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측량줄을 잡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거의 이제는 거의 중반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읍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에스겔한테는 권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 백성들한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읍과 성전을 측량하시고 건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특히 이 측량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을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 동풍교회 그리고 주의가정 캠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